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7장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절벽 끝에 겨우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그 절벽에서 끝을 모르는 그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 불안해 보이는 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점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욥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몇몇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죽기를 빨리 소망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은 고난 중에 숨어버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엄청 힘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욥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 고난 중에도 욥의 입에서 나오는 한두 단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그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져가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도 저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살피시면서 혹시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신이. 그런 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소망의 끈,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도전 받으셔서 꼭 그 고난과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디어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아멘. 1절, 2절에서 욥은 힘든 노동을 감당하는 품꾼과 종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노동, 하루하루 힘든 일을 해 나아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을 품꾼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받을 액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받을 액수를 자기 손에 넣을 때까지 쉼 없이 일하는 것, 힘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게 바로 품꾼이요. 품꾼에게 주어진 그 날이 이 품꾼의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품꾼의 날에 비유합니다. 힘들지만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싹쓸 받지요. 또한 종은 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는 것이죠. 욥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이나 품꾼에 비유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가 지나면 쉴 수 있고 내일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째 고통받고 있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견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품꾼이다, 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견디어오고 있지만 그 과정이 또 그 길이가 너무 힘들고 오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일하는데 되는 일은 없고 현상 유지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욥이 품꾼에 비유하면서도 종으로 비유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길어지는데 라고 느끼는 마음과 이렇게 쭉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5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굳어졌다, 터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조금 희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좀 치고 올라오지만 또 낙심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면 사실 더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욥이 뭔가 조금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계속 주저앉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 중에도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조그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새벽까지 깊은 잠 들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다라고 말하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새벽까지 안절부절함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리 뒤척했다 저리 뒤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 원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내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안절부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절부절합니까? 왜 안절부절할까요? 왜 밤을 안절부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가득 채울까요? 예. 자기 자신이 고달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자책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안절부절함으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아직 완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하고 탁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안절부절함으로 낙담했다가 희망 가졌다가 또 이랬다가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룻밤을 그냥 계속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내게 뻗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에 이 욥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밤을 뒤척이며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외친 이 한마디를 따라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욥이 무슨 말을 외쳤을까요? 우리 7절 보십시다. 욥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하나님께 외친 말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7절에서 우리가 붙잡고 욥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구나. 욥이 이것을 외치고 있구나라고 딱 해야 될 건 뭐냐면 7절 앞부분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자기 상황,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내가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욥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다면 한번 욥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그 고난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랑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될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꼭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거품이 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깨 힘 팍 주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네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폼 잡았던 것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함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겉멋이나 또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정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비관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욥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외치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다. 새벽까지 잠들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가슴으로 찾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 꼭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시는 이 욥에 대한 귀한 말씀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대처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분명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 인생에서 폼을 다 없애버리고 거품을 빼어야 될 것 있다면 다 빼게 하시고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